성경 파노라마 28번째 시간으로요. 스가랴, 이 스가랴서는 포로 귀한 후의 메시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여러분 중요한 역사, 물론 출애굽의 역사도 중요하고 다윗 왕정의 역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바벨론 포로기 바로 그 이후 직후 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자 고국으로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들에게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하리라라는 그야말로 그런 이 부푼 기대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돌아오보니 다 회파되고 당연히 이 예루살렘 도시 자체도 잿더미가 다 된 지 이미 이제 오래 지났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 있잖아요. 이들이 집요한 방해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떤 궁핍들 이어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의지가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거룩을 다시 회복하리라 이런 이들의 그 기대 있죠. 이게 다 그만 꺾이고 맙니다. 결국 성전은요 기초만 놓은 채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저 멈춰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에게 영적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문 가운데 영적 부패가 강한 자가 결국은 그 인생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런 영적인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또 영적인 패배의식 이런 것이 유대 사회에 가득하게 됐던 거죠.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역사의 무대에 부르십니다. 한 사람은 학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주전 520년경에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온 다음에 한 15, 16년 한 또 20여 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때가 주전으로 보면 520년경이에요. 그때 같은 시대에 이 두 선지자 학개하고 스가랴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이 미션은 뭐냐면요, 성전 재건이라는 이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게 이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의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강조점 그리고 메시지의 어떤 방식 있죠. 이것은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가 당장 성전 재건을 시작해야 된다, 착공해야 된다, 그리고 속히 완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한 그런 동료자라고 한다면요, 이 스가랴는요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보게 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신 특별히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 스가랴는 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참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단연 환상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스가랴에 아주 중요한 환상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스가랴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8장까지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스가랴가 불과 하룻밤 사이에 본 8개의 환상, 8개의 환상을 연달아 보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 그리고 또 금식에 관한 규례, 바로 그런 말씀이 1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나머지
9장에서 스가랴가 14장까지 있거든요. 이 14장까지는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 이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제 소위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소선지서 중에서도 상당히 그 분량이 긴 14장까지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보다도 더 길어요. 그런 선지서를 할 수 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단호한 회개의 촉구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짓는 외적인 사역 이전에 일단 그것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주어진 하나님의 시대적 어떤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독려하고 촉구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전을 짓는 외적인 사역 이전에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게 먼저다. 그게 우선이다. 마음의 성전을 짓고 내면의 정결을 위해서 내적인 갱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더 먼저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이 스가랴가 바로 이 스가랴서의 서두에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의 성전이라는, 마음의 정결, 내적인 갱신이라는 이런 이제 영적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새롭게 지어질 성전, 그 제2성전이라고 보통 불리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인지 이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쭉 연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환상의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고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잘 몰라서 이 스가랴서를 이제 대충 이제 앞에 부분을 막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표를 좀 보시면은요, 이 환상의 메시지는 제가 뭐 아주 간결하게 글자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 화면에 저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8가지 환상인데요, 여러분, 그 메시지는 그냥 이 하나로 딱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게 사실 이제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 전체의 공통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참된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은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결을 회복하시고 말 것이다 라는 게 8가지 환상의 공통된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기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참소를 받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정결한 옷을 덧입힘으로써 이스라엘의 정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기 이제 표에 나와 있듯이 8가지 환상 중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기서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제일 유명한 스가랴서의 환상이 어떤 것이죠? 순금 대접과 두 감람나무 비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전에 그 순금 등잔이죠. 대접의 등잔이죠. 순금 등잔이 있지 않습니까? 등잔이죠. 7촛대의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 다 감람유, 올리브유가 부어져 있고, 그 올리브유가 타면서 이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등잔 빛을. 그런데 그 올리브유는 늘 제사장에 공급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양쪽에 올리브 나무가 아예 이제 직접 그 등잔대에 올리브유를 공급해 줌으로써 전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이 밝혀지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환상은 우선적으로는 바로 이것을 더 확장해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요, 이 환상은 무너진 공동체를 이끄는 두 지도자에 관한 환상이에요. 한 사람은 총독인 스룹바벨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 일을,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결을 회복하는 그 일을 이 두 지도자가 행할 것이다. 두 지도자의 힘과 지혜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등잔과 두 감람나무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상들은요, 지금 거대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고 하나도 믿음의 진척을 이룰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배후에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 역사의 배후에서 친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는 그런 믿음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스가랴서의 환상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장에서 14장,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더는 뭐 길게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대목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 스가랴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 강단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죠. 자, 어쨌든 이 시간은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니까요. 스가랴가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 8장,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는요 성전 재건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그래서 문체와 이 선지자의 어떤 시야 있잖아요, 이것이 확연히 달라져요. 9장에 들어가면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는요 포로기 이후에 침체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는 것,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의 역사가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에게 오늘날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전 6세기 당시에. 근데 그 시대 그 역사를 넘어서 말이죠, 9장에 이르면은요 이 선지자의 시야가 저 미래를 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 있죠, 이스라엘 아니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메시아의 왕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할 것이다,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이 9장에서 14장까지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특별히 메시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목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 스가랴 9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메시아가 세상의 정복자들과는 달리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이 500년 후에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메시아는 단순히 어떤 영광스러운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목자로 또한 이 스가랴서에 묘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은 30에 팔리는 대목도 스가랴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창에 찔리는 장면,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에 관한 이 스가랴의 예언이 결국은 수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수단을 통해서 결국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예언자들의 시선을 저 멀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이때 당시로 보자면은 아주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향해서 이들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한 이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건 초림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초림, 결국은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예언,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것이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제 9장에서 14장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무너진 다윗 왕조의 진정한 회복은 그들이 원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회복, 그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되는 그런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 스가랴가 말해주는 것이 있어. 결국 스가랴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대단원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실 뿐이다. 이렇게 이제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철저하게 거룩해지는 이 우주적 승리를 그저 이스라엘 민족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저 내 개인의 차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우주적 승리,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우주적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의 예언을 믿는 주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넓혀서 메시아 왕국의 성취, 이 환상,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보면 이제 2500년 전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저 단지 그 역사적 기록으로 끝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현실이 있죠. 여러 어려움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 재건이라는 미션, 그리고 거룩이라는 미션을 수행해야 했던 그런 현실, 이런 현실은요, 오늘날 사회, 오늘날 성경의 정신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영적인 가치관이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과 맞닿아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스가랴서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아주 짧게 두 가지만 이제 주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개인적인 영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성을 넘어서 정의와 사회적 정의죠,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스가랴서뿐 아니라 모든 선지서에 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개인의 영성의 차원, 그 울타리의 차원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 사회, 이 땅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펼쳐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모든 선지자를 통해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 보셨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뭐 지금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어도 느낌이 어떠십니까? 선지서를 많이 읽어 보셨잖아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런 대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이 개인의 차원이 아닌 온 사회 또 이 땅의 자리 가운데 공적 책무로서 미쳐야 한다는 이 강조가 선지서에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랬어요. 이들이 정해진 날에 이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뭐 그러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이들이 그렇게 자부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그러면서요, 특히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이 금식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과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저 굶으면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데 있다.
라고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8장 16절에도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옳은 것을 말하며 옳은 것. 그래서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거 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성문은 고대 당시에 그 공적인 자리 한복판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 자리의 한복판. 이게 바로 이 성문이 상징하는 첫 번째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적 자리 한복판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화평된 재판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진실한 재판이라는 것이 연이어 강조되어 있고요. 특히 성문, 세상 한복판이라는 거죠. 이 성문에서의 진실한 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성전에만 갇힌 것이 아니고 성문에까지 나가야 한다. 온 지역, 온 땅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이 사회적 공의와 법치를 세우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스가랴는 이 참된 신앙을 결코 교회당 문턱 안에 갇혀 있지 않다라고, 참된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는 사회에 무너진 법치를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스스로 진실과 화평의 잣대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세워지도록 하는데 공적인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공적 책무를 위임받은 사람들,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 책무를 위임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사적인 영역으로 그 울타리 안에 가둘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고 그것은 반선지서적인 그런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자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공적 책무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아주 본질 중에 본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에게 중요한 경종을 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시야를 가지고 성경의 정신과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항상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서, 언론이 뭐라 해서, 기사가 어떻게 났으니까, 또 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뭐라 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과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이 땅의 자리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게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우리가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사회의 법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회의 안보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회의 민주주의라는 그런 체제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뭇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사실은 있죠. 법치가 무너지고 안보의 구멍이 뚫리고 심지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가치와 교회의 복음 전도를 보장해 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또 그 역시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얼마나 그 상황이 어떤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 안타깝게 너무 안일하게 말이죠, 개인의 신앙 그 영성에만 갇혀서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런 어떤 이 땅의 모습들, 그것에 관해서 침묵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국회가, 왜 여러분도 들으셨듯이 기어코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찰이 모든 수사를 완전히 종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최근 있었던 여러분 저 광주의 여고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아니면은 은폐될 뻔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전에 있었던 왜 부산의 소위 말하는 돌려치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이게 다 아시잖아요. 언론에 많이 나와서 그 역시도 경찰에 의하면은 그저 살인 미수가 될 뻔했는데 검사의 보안 수사권으로 인해서 강간 살인 미수로 그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면은 1987년 그 유명한 민주화 운동 시기에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있죠. 그것도 경찰선에서 끝났다면은 결코 고문치사 사건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로 보자면은 그것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에 의해서 드러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이 묻힐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테고요, 가해자와 범법자만이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뻔하고 명백한데 정치인들은 왜 그런 법들을 자꾸 만들까? 왜 그럴까? 사실 가장 주된 목적은 그거 아니겠어요? 현재 많은 정치인들이 여러 혐의로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인한 첫 번째 수혜자들은 그들이 될 것이고, 첫 번째뿐 아니라 지속적인 수혜자들도 그들이 될 것이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문제가 되는 그 법을, 그러나 모든 국민들, 특히 피해자들,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치, 그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상황은 더욱더 치명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니 부실선거니 그게 뭐냐?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그런 기사 말들은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지난 선거에서 수만 표 이상의 표를 누락시키고 그 표를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실수로가 아니라 고의로 계획해서 조작한 정황이 선관위 내부 문건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러한 투표 조작 사건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었고, 이번 6.3 지방선거뿐 아니라 그 이전의 선거에서도 사실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이 검경합수부에 의해서 다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일반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음모론이다 뭐다, 이것은 사실 철진한 일인 거예요. 이제는 검경합수부를 통해 다 드러났고, 일반 언론들을 통해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졌던 일반 언론들에서조차도 뭐 사실이 그러니까 예, 다 드러났다라는 거, 다 보도가 됐다라는 것이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부정과 조작으로 선거를 오염시키는 것만큼 여러분 거악도 없다, 폐악도 없다라고 할 수가, 가장 큰 폐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부정선거가 1960년에 일어난 3.15 부정선거에 비해서 뭐 못한 게 있으면 뭐가 또 못한 게 있겠습니까? 나라가 정말 걱정인 것이죠. 이 나라는 뭐냐면, 이 사회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생태계인 거예요. 나라 없이 우리가 저 외딴 섬에 가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생태계가 바로 이 나라이고, 그런 신앙의 생태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0여 년 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라는 체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이런 뭐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은 뭐 이 시간 다 논할 수가 없어요. 아연실색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목해야 될 내용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을 더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서 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또는 학교에다가 보호자 1, 보호자 2라고 부르라는 지침을 내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엄마고 아빠지, 그 좋은 이름 있는데 말이죠. 엄마, 아빠, 성경이 주고 있는 그 좋은 이름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가져온 그 이름이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차별적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1, 보호자 2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뚝은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아이고 뭐 어느 교육청이 뭐 그랬대. 아이고 그 이상한 데구만. 그러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근데 한편 최근 들어서는요 미션 스쿨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이전부터 있었어요. 미션 스쿨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안학교마저도 교육 자율성을 빼앗는, 교육 자율성을 손보려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잖아요. 가만 보니까 기독교가 말이지 성경적인 그런 대안학교라는 것을 뭐 명색이 이렇게 두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많거든요, 전국에.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 명분을 가지고 말이지 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일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사고하고 다른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니까 이거 손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자율성을 빼앗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손대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은 이미 다 너덜너덜하게 됐죠. 건화 기념 이런 거 없잖아 이제.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어디다 보냅니까? 이제는 하다 기독교 대안학교까지 건들고 있으니까. 나아가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인 선교마저도 겁이 없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당하려고, 이 선교마저 하나님의 마음인 선교 아니겠어요? 그거마저 크게 위축을 주는 그런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이미 발령했어요. 지난 6월에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증여세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로 인해서 해외 선교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선교법뿐만 아니라 뭐 한국 교회에서 좀 이 문제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고 분주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새로운 증여세법은 교회가 보내는 해외 선교비의 최고 50%까지 세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했나 난 궁금해. 먼저 어떻게 거기다가 세금을 매길.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지에 보내는 이 선교비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이 잡아도 1조 원 정도 된대요. 우리로 보자면 많지만 국가적 단위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처럼 해외 선교비에 증여세를 매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뭘까? 세수 확보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여러분 아시듯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선교 강국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 유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유럽 보면은 사회주의, PC주의 이런 거 다 들어가 가지고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선교 이미 다 망쳤어요. 제대로 선교하는 게 아무데도 없어요. 유럽을 선교해야 될 판이 지금. 그래도 지금 이 세상에서 선교한다고 딱 버티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력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손을 대는 거예요. 야,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대단히 비상하다. 특별히 일부러 콕 집어서 그 부분을 공략하지 않는 이상 참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 해외 선교를 상당히 위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반복음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정치 이야기입니까? 정치 성향의 문제입니까? 좌우와 진영의 문제입니까? 성경의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의 문제, 책임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뭐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도 듣기 어렵고 저도 말하기 곤란하고 설교 시간에 할 말도 많이 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치고 성도의 신앙은 여러분 골방에만 갇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모든 분야 한마디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성경의 정신을 펼치는 것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 메시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가 주는 이 모든 사명, 금방 말씀드린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증언하는 이 중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무너진 우리 개인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 역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영곧 성령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는 이 땅은 고사하고 우리 내면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교회를 주장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이 땅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래서 주의 영을 구하시고 먼저 내 내면의 자리,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영이 펼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